이제 우리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좋은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어려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주여 울 기력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정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상태가, 어쩌면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울 기력도 없는 상황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왕은 안 됐는데, 이제 먼저 왕인 자기 장인이 계속 다니는 데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방을 붙여놓고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거처를 아는 사람은 포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전국에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적국인 팔레스타인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사울과 팔레스타인 왕들이 싸우고 있는데 적국으로 이제 망명을 갔습니다. 망명을 간 다윗.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수들 앞에 이제 나를 보호해달라고 갔으니까 입장이 곤란한 거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할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거죠. 만일에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면 다윗은 어떤 문제가 되겠냐면 앞으로 왕이 될 이스라엘 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만일에 안 간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고 선서를 할 때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미국과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편을 들어서 싸우겠느냐 하는 질문하고 아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자기 조국이고 또 앞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왕입니다. 이겨도 앞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만일에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를 죽일 거기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양쪽으로 다 이제 팔레스타인 편도 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도 들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윗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군인들은 저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자, 왕 아기스는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그 군인들은 데리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쟁에 가다가 불리해지면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데려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편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얘기도 맞을 것 같아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편도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 편도 될 수가 없고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도 갈 수가 없고 거기도 머물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 그 바로 위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장군들이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하니 너는 가지 마라. 그리고 아침 새벽에 너희 나라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본거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벽에 가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 군대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팔레스타인에 머물고 있던 진지가 아말렉이라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두 부인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문제를 피해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불질러 버렸고 여자들은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초토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00명의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말이 다윗의 군대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 광야에서 이제 아주 사납게 머물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깡패들이고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잘못하고 도망오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배척받고 또 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면서 이 백성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헉헉 소리가 나와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잡혀가고 아내들이 잡혀가는 것도 안 되지만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력이 다하도록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그렸는데요. 아말렉 군대가 저 아내들 다 잡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자들을 다 데리고 자기들의 진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가서 종을 삼겠지요. 가서 일을 시켜 먹겠지요. 가서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다윗은 엄청난 딜레마에 또 빠졌습니다. 자, 이제는 전에는 나라끼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서 이쪽으로 갈 수 없고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거는 고쳐진 게 아닌데 자기 내부에서 같이 있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고 왼쪽으로도 갈 수 없고 가운데 머물 수도 없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죠. 왜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문제에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딜레마에 빠지는 거, 어려움에 처한 거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이새의 7번째 아들로 자기 형들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다면,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었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막내 아들로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지정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됐고, 블레셋 장군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이제는 왕권을 준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떨 때 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좀 더 좋을 뻔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군인들에게 배척받을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에게서 배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만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여러분 결정합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미국 이민 와서 아니면 결혼을 해서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직장을 잘못 구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고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는지 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거지요.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결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팔레스타인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서 후회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제 아이들을 구해와야 되는데, 아내들을 구해와야 되는데, 잃어버린 재산을 구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가면 그 사람들을 쳐서 너희가 이길 수 있을다. 그리고 너의 아내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거고 너의 재산을 다 도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쫓아가라. 그래서 600명이 대를 지어가지고 이 무서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지요. 근데 한참 가다가 부솔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빨리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뒤쳐져가지고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대열이 400명 앞에 가는 대열하고 200명 늦게 가는 대열하고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 뒤처진 200명은 여기서 부솔 시내가에 머무라. 그리고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싸워서 뺏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있어라. 요즘 말로 하면 200명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 저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400명이 갔습니다. 400명은 앞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금 승리에 처해 있는 이 아말렉을 이기는데요, 그 방법도 아주 묘합니다. 다윗이 이제 600명을 끌고 가는데 길가에 소년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애굽 소년인데 길가에 먹지 못해가지고 헐벗고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년을 보자, 야, 이거 군대 싸움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우리 길 가는데 방해되니까 이거 버려라, 지겨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소년을 먹여주도록 했습니다. 그 소년을 잘 먹여주고 치료를 해줬더니 이 소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갔는데 지금 어디 갔느냐? 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그래서 여기다 버리고 갔습니다. 나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당신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데를, 비밀 진지에 모여있는 데를 이 소년이 알려줬습니다. 이런 건 복음이라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나을 때도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마한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친다고 얘기하자 나만이 낫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애굽 소년, 길에 버려진 소년이 길을 알려줘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아내들을 뺏었습니다. 재산을 뺏었습니다. 짐승을 다 뺏었습니다. 그 소년이 준 정보를 내서 싸움을 이긴 거지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제 멀리 떠나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열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와 이제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영적인 준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영적인 봉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을 강조한다면 한쪽은 상급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요즘 환산해 보면 금 1달란트는 16년 반을 일해야 살 수 있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반 동안 일해서 얻을 것을 한 사람에게 줬고 금 2달란트를 줬다는 뜻은 33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금 5달란트를 줬단 말은 80년을 일해야 올 수 있는 가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16년 반, 한 사람은 33년, 그리고 한 사람은 80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준 거지요. 우리는 이런 거를 책임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 5개 받았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보다는 낫지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금 1달란트,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16년 반, 33년, 80년 일해야 얻는 거니까 80년 일하는 당시에, 요즘은 80살이 보통입니다만은 당시에 80살이라고 하는데 평생 일해도 못 본다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화면에서 보는 대로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왜 똑같이 3개씩 주지? 8개 갖고 있으면 그 3개를 똑같이 못 나누겠으면 하나는 더 주든지 둘은 똑같이 주든지 이렇게 똑같이 주시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8개였으니까 왜 똑같이 안 주셨습니까?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죠? 모양만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니죠. 가정만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니고, 물론 가정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다 다르게 자랍니다.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공부하는 것도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하나입니까? 왜 나는 5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인은 자기가 보았을 때 5개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2개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고, 하나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은사도 그렇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짜리입니다. 아까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이기게 했습니다. 다윗의 앞으로의 상황을, 미래의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다윗이 아이들을 못 찾고 부인들을 못 찾았으면 아마 동료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한 아이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은사, 그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똑같이 주시지 않았지만 5개하고 2개가 똑같지 않습니다. 10개하고 4개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100%입니다. 하나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땅을 어디가 팔까? 얼마만큼 깊이 팔까? 혹시 누가 와서 파가지지 않을까? 늘 땅 팔 생각,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지요. 세 사람 다 주인이 올 걸 알았지만, 돈 계산할 걸 알았지만, 상급 줄 걸 알았지만, 처음 2사람은 받았고, 세 번째 사람은 못 받은 거지요. 다윗은요, 그 흘려져 있는 아픈 소년, 적들이 버리고 간 소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말하면 적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봐야 자기가 먹여주고 낙타에 태워가지고 가고 해야 되는 환자니까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을 돌봐줌으로 인해서 큰 찬스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작은 거지만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우리 교회를 봉사하면 하나님의 크신 그런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은 와서 이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 아버지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초청도 받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10골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받은 사람과 5개 받은 사람 똑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더 많이 맡깁니다. 처음에는 2개 받고 5개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았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다 초청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그 조그마한 소년으로 인해서 그 아말렉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부인들, 또 자기가 뺏겼던 짐승들, 또 자기 귀중품들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전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아말렉 군대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자리에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승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이겼다. 돌아옵니다. 아까 400명이 가서 이겨가지고 200명이 있는 진지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400명 가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들 중에 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면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불량배. 삐딱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다윗과 같이 있기는 있지만 삐딱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친구들은 우리하고 같이 전쟁에 안 갔으니까 여기서 가져온 건 와이프하고 애들만 돌려주고, 마누라하고 애들만 돌려주고, 아내하고 자기 아이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같이 주지 말자. 이건 우리가 가서 뺏어온 거 아니냐. 주지 말자 그럽니다. 불공평하지요. 저는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나눠야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하게 주려고 하니 같이 갔던 불량배들이 덤벼듭니다. 안 주려고 하니까 여기 안 갔던 사람들이 그럼 뭐냐, 우리도 당신하고 같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아이들도 잃어버렸고 우리 재산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강가에서 부솔 시내가에서 또 한 번 아귀다툼이 생깁니다. 다윗의 일생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불쌍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훈련시킨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다윗이 지금 나가서 그 싸우려고 하는 이 시글락과 전쟁에서 돌아왔는데요. 그 시글락 전쟁에서 돌아온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하고 그 세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따라갔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인 죽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요나단을 죽여야 됐으니까. 그리고 그 두 형제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빼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블레셋에서 아말렉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이번 싸움은 400명이 가서 싸웠지만 400명이 싸운 게 아니고 200명이 안 싸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참여했느냐 뒤에서 기도했느냐의 차이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간 사람도 안 간 사람도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요.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냐, 이 나라에 와서 망명하자 그러더니, 전쟁에 나가자 그러더니, 전쟁 못한다 그러더니, 아녀다들 다 잃어버렸다 그러더니 이제 찾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느냐, 이 공격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죠. 우리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는 이런 원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주여 울 기력도 없습니다 이런 거였는데요.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러실 수 있고요. 또 사업적으로도 그러실 수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장례를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 거는 비록 아내자들이 붙잡혀갔기 때문에만 운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지금 돌아갈 수가 없지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 나라에서 붙어 살 수가 없지요. 끼워주지 않으니까요. 아내들은 잡혀갔지요. 아말렉에 잡혀갔으니까 제3의 적에 잡혀갔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나아가서 용기를 얻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울 기력도 없을 때 사람 찾아가도 크게 도움 안 돼. 또 뭐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크게 도움 안 돼. 이거저거 다 있어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는데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들이 한 약속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하나님 아직도 희망을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또 적군도에 보내서 훈련하시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훈련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큰 승리와 또 영광이 있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 우리 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또 그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